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48페이지 레위기서 3장 1절에서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5절까지만 합독하겠습니다. 레위기서 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5절까지만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해망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끝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레위기서 3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제목은 화목제와 예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할까요? 화목제와 예배. 화목제와 예배. 예. 그리고 오늘은 또 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천년매를 거두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가 7월 첫째 주일을 맥주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맥주감사절은 바로 글자 그대로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에 추수하는 즉 밀과 보리 추수를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맥주감사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40년간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할 때 그들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바로 이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곡식은 먹지 못했어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입성하서는 그 만나가 그쳐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들은 무엇을 먹어야 될까요? 땅에서 나오는 소산들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밀과 보리를 추수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맥주절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맥주절을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1년에 3번은 하나님 앞에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요한 절기가 바로 6월절, 무교절, 한절기잖아요. 그리고 맥주절, 그 다음에 수장절입니다. 이 세 절기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 맥주절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밀을 갈지 않고 보리를 심지 않았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반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6개월 동안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화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화목제는 바로 이 맥주감사절의 중요한 제사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구약시대에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제사를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제사가 바로 번제, 말씀드렸죠? 소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화목제입니다. 그 다음에는 속제제, 속건제가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제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제사는 제물을 불살라 드리는 제사고 피를 뿌리는 제사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소제는 피가 없는 제사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제사라는 것은 오늘 우리는 드리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제사를 완성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시금 이러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 제사가 주는 의미는 오늘 우리에게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뭘까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은 예배의 원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화목제는 화목제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제사인 것입니다. 즉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제사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화목제라는 것은 뭘까요? 화목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물을 드림으로써 원수된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그 가족이 되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화목제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림으로 해서 원수가 된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제사, 하나님과 화해하는 제사,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케 하는 제물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2장 2절 말씀, 신약성경 38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88페이지 요한 1서 2장 2절의 말씀을 볼까요? 신약성경 388페이지입니다. 요한 1서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를 위한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뭐라 그랬어요? 화목제물이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예수님은 화목제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해결하는 화목제물이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화목제라는 것은요, 마귀의 식구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식구가 되는 순간이 바로 이 화목제를 드리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화목제라는 것은 바로 원어로 히브리어로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제바크 시라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제바크 시라빔. 이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화해한다, 조정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화해한다라는 것입니다. 화해한다, 조정한다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화목제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말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사람들이 화목제를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조정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번제하고 화목제는 무엇이 다를까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은 번제를 드리는 거랑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제물도 그렇고 이 제사 절차도 그렇고 번제를 드리는 거는 굉장히 유사해요. 그러면 번제하고 화목제는 어떻게 다를까요?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는 제사가 됐고, 이 화목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결과, 그러니까 고난의 결과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럼 그 고난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있어야 돼요. 고난을 당했으면 그 고난의 결과로 어떻게 될까요?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회복되었다는 말씀이에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그 관계가 다시 이어졌다, 다시 회복되어졌다. 이것을 나타내는 제사가 바로 뭐냐면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화목제는 그 고난을 통하여 나에게 다가온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 축복이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귀의 식구였는데 하나님의 식구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제의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징하는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라는 제사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해 주셨어요. 교통하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연결하고 교통하게 해 주시는 온전한 화목제물이셨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온몸을 던져서, 자기의 생명을 던져서 우리를 하나님과 이어주셨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화목제를 보면은 번제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드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번제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몽땅 다 불태워 드리잖아요. 이것이 바로 번제라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냄새를 받으시는 제사, 이것이 바로 번제라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는 절차는 거의 비슷한데 고기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고기는 태우지 않았어요. 고기는 태우지 않았어요. 불태우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고기는 제사장과 그 다음에 이 제물을 드리는 자와 가난한 자들이 함께 나누어서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고기는 나누어 먹었습니다. 누가 먹었어요? 제사장 가족이 먹었고, 드리는 자가 먹었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이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또 하나 다른 점은요, 자, 내장의 기름과 콩팥, 간의 끝을, 그 다음에 간의 허리에 기름이 있어요. 허리에 기름. 이런 것들은 번제단 위에서 불태워서 여호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는 내장의 기름만 드렸어요. 콩팥하고 간의 끝을, 허리에 기름, 이것만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린 거예요. 번제는 어떻게 이걸 다 없죠. 다 태웠죠. 거기서 내장과 콩팥과 이걸 다 깨끗하게 씻어서 다 태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거 보니까 내장의 기름과 콩팥, 간의 끝을, 허리의 기름, 이런 것들을 번제단 위에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드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진 이 제사인 화목제의 규례와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목제의 규례와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의미는 신교, 화목입니다. 따라할까요? 신교, 화목. 이것이 바로 그 첫 번째 의미입니다. 신교,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레위기서 3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3장 4절 3절 4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또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끝부를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에게도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자와 같이 먹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뭘까요? 그럼 이 고기를 같이 먹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기름만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이 고기를 나누어 먹으라고 했어요. 그럼 이 나누어 먹는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과의 화목하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는 제사장과 화목하라는 의미입니다. 그 세 번째 의미는 사람들끼리 화목하라는 이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들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나누어 먹는다는 건 뭘까요? 신교이잖아요. 나누어 먹는다는, 우리가 친한 사람과의 밥을 같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밥 먹자 하는 것은 뭘까요? 내가 너와 친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은 엉뚱한 사람하고 전혀 얼굴도 안 모르는 사람하고 밥 먹습니까? 밥 같이 먹습니까? 안 먹어요. 그럼 우리가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을 가지고 뭐라고 식구라 그러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이것을 제물을 같이 나누어 먹는다라는 것은 뭘까요? 바로 신교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신교하라는 것입니다.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자, 첫째 의미는 바로 뭘까요? 하나님께 화목하라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어요? 피를 드렸잖아요. 피를 드리고 내장을 드렸습니다. 자, 그 말씀 바로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밖에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서는 하나님과의 친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과 화목하라는 것이죠. 자, 레위기 7장 32절 34절 말씀에 보면은 제사장과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 레위기서 7장으로 가볼게요. 레위기서 7장 32절 3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레위기서, 그 뒤편에 조금만 넘어갑니다. 레위기서 7장 32절 34절 말씀이 됩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화목제물에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네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에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제사장에게 분배되는 고기는 어떤 고기였느냐 하면은 이 가슴과 뒷다리를 분배했어요. 가슴과 뒷다리는 누구의 목? 제사장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제사장에게 분배한 것에 대해서 흔들어 제사를 드렸어요. 요제라는 것은 이 흔드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제는 저 종류가 있어요. 좌우로 흔드는 것이 있고 아래 위로 흔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에게 분배되는 몫에 대해서 흔들어 제사를 드리는 게 분배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에는 가슴과 뒷다리를 분배하였습니다. 이것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제사를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따뜻한 사랑, 강한 힘으로 제물을 드리는 사랑과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끌어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한 힘으로 하나님에게 끌고 가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끌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해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은 오늘날 제사장의 대리자인 목사님과 화목하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화목하는 성도가 되어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의 화목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의 제사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제사장과 화목하고 또 하나 요소는, 세 번째 요소는 자신과의 화목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신과의 화목. 자신과의 화목. 레위기서 7장 15절 말씀
말씀을 한번 볼까요? 레위기서 7장 15절 말씀, 예, 같이 읽을까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아멘. 자, 고기 남겨두지 말라는, 그날 다 먹으라는 거, 그날 다 먹으라는 거, 그날 다 먹으라는 거, 조금이라도 남겨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화목제가 끝나면은 가족이 모여서 잔치를 벌이라는 것입니다. 잔치를 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의 화목, 자기 자신과의 싸움, 자신과의 화목이 이루어져야 이웃과도 같이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기 자신과의 화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은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날 고기를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미루고 내일 모레 미루고 미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화목은 즉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족과 불화한 일이 있으면은 제물을 드리다가라도 생각이 나면 뭐라고요? 집에 돌아가서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목은 급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즉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목은 미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과의 화목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웃과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화목제는 신경 화목의 의미가 담겨있는 제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에게 화목을 이루고 제사장과의 화목을 이루고 사람들과의 화목을 이루어서 온전한 화목의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화목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요소는 바로 뭐냐면은 직접 당일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직접 당일 드려야 한다. 직접 당일 드려야 한다. 예, 레위기서 7장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7장 30절 말씀, 7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어요? 자기 손으로 가져, 제물을 누구 손으로? 자기 손으로 가져오라. 자기 손으로 직접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드려야 돼요. 언제? 당일 드려야 돼요. 제물의 번제는 수컷만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화목제는 구별이 없습니다. 수컷도 되고 암컷도 됩니다. 흠없는 것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흠없는 것을 드린다는 것은 번제의 제물이나 화목제의 제물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수컷만 들었어요. 그런데 이 화목제는 수컷도 되고 암컷도 되는 거예요. 구별이 없는 것입니다. 흠없는 것이면 되는 것입니다. 자, 누구나 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동일한 것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한 예물을 받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흠이 있는 것을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흠 없는 것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깨끗한 것을 드려야 돼요. 가장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데 예물 받은 거 이런 거 드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흠없고 순수한 것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물을 직접 잡습니다. 직접 잡아서 제사장에게로 가져왔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자가 이 말씀은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직접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제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죽어야만 제물이 되는 거예요. 죽어 살아서 거듭거리는 건 절대로 제물이 아닌 거예요. 죽어야 제물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직접 내가 죽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화목은 또 스스로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당일에 먹어야 했습니다. 당일날 다 소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읽었던 우리가 15절 말씀, 7장 15절 말씀에 자,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라고 아까 15절 말씀에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불태워야 됩니다. 그날 다 처리를 해야 됩니다. 못 먹으면 불태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먹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사는 먹기 위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일에 화목의 잔치를 벌려서 그날에 화목을 이루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화목을 뒤로 미룰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화목은 시간을 미룰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 제사장과의 화목, 나와의 화목, 이웃과의 화목을 우리는 뒤로 미룰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화목은 직접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당일에 화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오늘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어 가십시오. 제사장과의 화목을 이루어 가십시다. 사람들과의 화목을 이루어 가십시다. 그래서 온전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대속과 핏뿌림입니다. 따라할까요? 대속, 핏뿌림. 예, 이것이 세 번째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인 레위기서 3장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3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자,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잇고 누가 죽었어요? 제물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잇고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즉 화목제는 대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죄인이 무엇을 끌고 왔어요? 하나님과 화목을 원하는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왔어요?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머리에 안수했습니다. 회막문에서 잡았습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제물이 바로 뭘까요? 제물이 대신 죽은 거예요. 누구 대신? 내 대신에 그 제물이 대신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고 제사장과 화목을 이루었고 자신과의 화목을 이루었고 타인과의 화목을 이룬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화목제물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은 화목제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화목제는 대속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대속이다. 대신 속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드렸어요. 그래서 십자가로 소멸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들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화평이나 화목이나 같은 말이잖아요.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화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신에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대신에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는 무엇이 죽었어요? 짐승이 죽은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 제단 위에 뿌려진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새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22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했느냐면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습니다. 내 대신에 분명히 누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대신에 누가 분명히 피를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피뿌림이에요. 피 흘림이에요. 대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났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364페이지 신약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364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이제 해결제에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물의 피뿌림이 있어야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피뿌림으로 하나님과의 완전한 화목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화목제물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고 제사장과의 화목을 이루고 사람들과의 화목을 이루어서 온전한 성도들이 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마지막 의미는 바로 뭘까요?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따라할까요? 향기로운 냄새. 향기로운 냄새. 예, 오늘 본문 말씀인 레위기서 3장 5절의 말씀을 볼까요? 레위기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3장 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산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러니까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는 제사가 뭐냐요? 바로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희생제물 중 선택된 부분이 있죠. 아까 내장 부분의 기름들 콩팥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선택된 부분을 취하여 불살라 드리는 것입니다. 제물이 타서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요,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불타는 제물은 뭘까요? 고난받으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 불타는 제물은 바로 고난받으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어요. 그래서 힘들고 힘든 그 어려움을 예수님은 다 참고 인내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해요. 왜?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 길을 안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묵묵히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그 위에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흩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끝부를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아까 내장과 기름을 얘기했어요. 이 내장과 기름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드린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과 중심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가지고 순종할 때,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순종할 때에 향기로운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순종하는 것이 바로 뭘까요? 향기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바로 향기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고 제사장과의 화목을 이루고 사람과의 화목을 이루어서 온전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향기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까요? 화목제는 드리는 자의 의향에 따라서 세 종류로 구분하여 드렸어요. 감사제로 드리는 경우가 있었고, 서원제로 드리는 경우가 있었고, 낙헌제로 드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감사제나 서원제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데, 낙헌제는 바로 뭐냐? 축복이나 구원과는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 스스로 원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낙헌제예요. 그래서 이 세 종류의 화목제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교통하게 해주는 온전한 화목제물이었다라는 것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제물은 드리는 자의 의향에 따라서 세 종류로 드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물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강건하시고 인내하신 분이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하시고 온화하신 분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염소는 멸시당하고 배척당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물 역시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거는 언제 드렸느냐? 화목제는 주요 절기에 드려졌습니다. 언제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어요.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에 이 화목제의 제사가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온 백성이 성전에 모여서 화목제의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절기를 지키며 즐거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사장, 사람과의 화목의 의미로 드리는 제사가 이 화목제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화목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 영적 예배의 그림자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의 그림자다. 이 화목제의 핵심적인 사상은 화목제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러면 화목을 실현하는 온전한 예배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화목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신교의 예배인 거예요. 화목제는 직접 당일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이 화목제는 대성과 핏부림의 예배인 거예요. 이 화목제는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온 정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고 제사장과의 화목을 이루고 사람들과의 화목을 이루어서 온전한 성도, 온전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이러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따라서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향기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화목제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목제는 영적인 예배의 그림자인 줄 믿습니다. 화목을 실현하는 온전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화목을 실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제사장과의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과의 화목하기를
예수님 앞에 일반 걸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의 온 중심과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예배드리는 시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제사장과의 화목을 이루고 사람과의 화목을 이루는 온전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으로서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로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나가며 모든 백성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는 거룩한 화목동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